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행적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 없는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경고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입술로 믿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 그러한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또 우리의 따르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즉 성전 정화시키신 것과 또 병 고치시는 것과 또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그 권위의 근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권위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그러한 어떠한 인정보다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은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스스로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그들의 완고함이 곧 믿음 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으로부터라고 또 말하지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다라고 또 말하지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는 태도가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회피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 더 이상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어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 아들의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허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였으나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나 둘째 아들은 먼저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치고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회개하고 순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리나 창녀들처럼 사회적으로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인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인이라 불리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교리나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요한이 의의 길로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반면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회개로 나타나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연륜이나 어떠한 직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뉘우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뿐만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또한 삶의 순종에까지 이어져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뿐만인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무엇이고 또 주님 보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로만 말뿐인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겸손히 낮아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또 열매 맺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